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에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오늘 묶여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방해하는 흑암 권세 주 예수 이름 앞에 산산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눈물 내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곧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사로잡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힘을 소진하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부딪히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고 불신앙 속에 빠져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므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간절히 필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양 이후에 김윤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연초에 이제 설 명절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복이죠, 복. 그래서 복조리도 돌리고 복 받아라 그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복입니다. 복. 오늘도 잠깐 사람들 만나는데 아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부 인사가 그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연초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면 저도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쪽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계속 복복복복 그러는데 정말로 어떤 복이 진짜 복일까요?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리. 순리대로 간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빠지죠? 순리가 아니면 결국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영리가 딱 되어집니다. 순리라는 말은 거기 써놨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와 그대로 되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축복이 어디 안에서만 진행되어집니까? 순리대로 갈 때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 순리의 서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자, 근데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고 타락한 자 이 사단 마귀가 그 밑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순서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요 순리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얻습니까? 위에서부터 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힘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무나 당연한 거. 그거보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영물인지 돈을 구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얻고 좋은 집을 얻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기본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요,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갑니다. 어디를 향하지 않습니까? 위를 향하여 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본이요 순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요 전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을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생에 되어지는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 만물, 여러분 돈은 만물의 영역에 속합니다. 천사보다도 못하고 사단보다도 못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요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요 전부 지금 위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밑을 향하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얻어서 인생의 만족과 위로와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뛰죠. 그러니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나보다 더 강한 존재,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만이 사람은요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크다. 이게요 마음속에 정말로 그렇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을 살면 살수록 자꾸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생이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왜 경찰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영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로 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범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세워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의식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배워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각인이 있고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질이 있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요 성에 차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요 지금 아예 이 만물 밑으로 떨어져서 우상을 섬긴다, 돈을 섬긴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영리는 없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든 영리를 가지고요 세상에 지금 문화로 만들고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해 놨습니다. 어찌 사람이요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어찌 사람이 사과를 깎아서 거기다 절을 하고 과일을 깎아서 거기다 절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그것이 순리인 것처럼, 거기다 절을 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마치 그것이 영리인 것처럼 세상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음양의 조화라는 말 아시죠? 음과 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양양의 조화, 음의 조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그것이 조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뒤죽박죽이 되어진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만물 아래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는, 영리로 우리 인생에 떨어져 있는 것을요, 순리대로 원래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완벽한 그 능력, 그 힘, 그 축복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생을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바늘 허리에다 매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모르니까 그냥 매가지고 한번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가지고 끼워봤다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있는 힘껏 매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리고 끝에가 앞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밀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어리석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밀어서 싹 해서 바늘을 딱 빼니까요, 뭐만 나와요? 바늘만 쏙 빠집니다. 실이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 줘야 되는데 바늘만 쏙 빠져요.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합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숭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인생 자체를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순리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그 시간보다 더 우리 인생을요,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세보세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돈 세보라니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화에서 보면요, 돈 대박 나가지고 와, 돈 냄새. 정말 그럴까요? 잠깐입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그걸로 인생이요, 팔자가 죽는 그날까지 펼 것 같지요. 몇 년 안 가서요, 인생이요, 이전보다 더 곤두박질 칩니다. 왜지요? 전에는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요, 완전히 의지해버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꼬라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것 있다면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요, 되는 게 없는 사람,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조금만 인생이 내가 삐끗하면 완전히 망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국은요,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악인의 꾀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연약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요, 연약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거보다 참된 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이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듣는데요, 그 말이요 귀에 들어와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게 마음에 흘러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길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죄인의 이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 시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악할 뿐이에요. 계획 자체가 완전히 악할 뿐인, 죄악이 관영해버려 있는 시대, 사람들의 걸어가는 인생길 자체가요, 그냥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1장,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 이름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만한 자리에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네가 와가지고 온 가족이 요즘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검사외전이라고 있습니다. 검사외전.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가서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스토리가 대충 어떠냐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제 범인을 하나 잡았는데, 이 범인이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뒷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취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생겨놓으니까 이 사람을 취조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편의 검사한테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검사, 이걸 맡은 검사가 원체 외골수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르기로 완전 또라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런 이제 외골수 검사니까 이 검사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은요, 자기들끼리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죄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검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15년 구형해가지고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협력을 했었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이 그 부하를 갖다가 나중에는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불신자들 말로 이제 토사구팽이죠. 사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팽식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별미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전세가 다시 역전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더니 우리 형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검사도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입니다. 부장검사인데 이 부장검사가 참 멍청하다. 왜냐? 아니 그 자기하고 같이 비리를 저지른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공모자를 그렇게 버리면 되겠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챙기든지 해야지. 나중에 배신 때려가지고 지금 결국은 자기한테 올가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런 머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사람 시켜서 사람을 죽이며 멀쩡한 자기 밑에 부하 검사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아 그래, 그렇겠죠. 복 없는 사람들은요,
뭐가 순리인지 뭐가 영리인지,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모릅니다. 당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자기가 정말로 이 순간을 넘겨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것이 저주가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데요. 어떻게 망합니까? 정말로요, 허망하게 망해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건강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주변에 자기를 형님 형님하고 받들던 사장님 사장님하고 받들던 모든 사람도 다 날아가고, 물질도 날아가고,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결국은 그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요,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인생을 좀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생 자체를요, 토막토막 놓고 이걸 축복이다 저주다,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잘됐다 못됐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결론을요 너무 쉽게 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요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이 성취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쳐다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좀 답답해 보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오직이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의 외골수처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지요? 불안하니까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있고, 자기의 본능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반석과 같은 내가 디딜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돈도요 가능하면 많아야 되고, 사람도 가능하면 자기한테 많아야 되고, 자기에게 가능하면요 스펙도 많아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오직이라는 개념을요 불신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신도 그래서요 다신론입니다. 범신론입니다. 다신론을 넘어서서 범신론이라니까요. 원리도요 한 길만이 아니에요. 원리도요 다원론이라니까요. 절대 이 사람들은요 오직 이런 개념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진짜 오직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정말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아는 자, 그 사람만이 오직의 길을 갑니다. 저는요 테레사 수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여자는요 절대 존경받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냐?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요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절대성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칙, 그건 전부요 상대성입니다. 임금이 바뀌면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나이를 먹으면요 또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오직이라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냐?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오직,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거는 귀신 사상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사상이라니까요.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이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리와 순리되게 만드는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 들으면요 지겹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요 싫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히려 마음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즐겁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그런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즐거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주야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직 이 길을 따라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줄기가 자라고 기둥이 되어지고 거기에는요 꽃이 피고 결국은 과실을 맺고 그것이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다시 다른 나무를 세워가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정하시고 그의 인생을요 형통케 하는 축복 가운데 끌어가신다 그랬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세요. 되어지는 길을 향하여 가세요. 내가 지금 혹시 영리로 가고 있는 것 있다면 빨리 그 길을 벗어나세요.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혹시 영리로 빠지면 귀신에게 막 공격을 당합니다. 당장 내가 우상 섬기는 거 버리면요 이 귀신이요 집안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영리를 우리가 순리로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참된 진리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존재는요 우리와 동격인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순리라니까요.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순리대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돈 속인다고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겠죠.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돈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이 지금요 너무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해라. 사람이 원수 될 때는 뭐 때문에 주로 원수가 됩니까? 돈 때문에 주로 원수 됩니다. 주로 뭐 때문에 원수가 됩니까? 이익 손해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 돈 이익 손해 그것이요 사람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이 각인뿌리 체질 자체가 순리대로 지금 각인되어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정말로 착각하지 않겠다.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인들이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불신자들은 오히려 훨씬 더 성공 잘하는데 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고3이면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고3 대답해 보세요. 아멘. 네. 혹시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혹시 내가 돈이 많은데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앞에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있는 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지식이 많고 스펙이 많고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가 검사고 판사고 내가 의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부 좀 잘하고 자기가 좀 생긴 게 멋있고 자기가 좀 가진 게 많으면요, 없는 사람 멸시합니다. 지금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본 겁니까? 한참 밑바닥에 있는 이것을요. 인생을 영리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순리를 벗어나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겠다. 정말로 참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참 성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에 들어간 것이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의 이전에 각인되어 있는 각인뿔이 이 체질되어 있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귀하고 저 청소부는 귀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귀하게 보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가치 그대로 존엄성이 언제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맞지요? 그때만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한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생선. 그죠? 예? 생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돼지가 죽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돼지고기. 돼지라고 안 불러요. 돼지고기. 그렇죠? 호랑이가 죽으면 그 호랑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호랑이 고기. 왜요?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보고요,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보고요,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우리는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기준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뭐가 옵니까?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결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갱신해야 됩니까? 오직으로 갱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갱신하는 첫 번째, 각인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은 우리 랩넌트 데이 때 기도스쿨 제가 1월 달에요 메시지 했었는데요. 각인이 바뀌어야만, 다시 말하면 언제 각인이 바뀐 거냐?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뀌면 각인이 바뀐 겁니다. 생각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지 딱 듣고 나가도요, 조금 지나면 못생긴 사람 오면요, 아유 못생겼네, 또 그 생각 든다니까요. 검사회전 딱 보고 났더니 그 강동원이가 주연이거든요. 강동원이가 잘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잘생긴 애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막 잘생겨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잘생긴 애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잘생겼다 막. 저는 이쁜 애 좋아해요. 생각의 흐름이요, 우리는 주로 저 사람이 학벌이 뭐냐, 그 전까지 사람이요 뭐 별로 안 멋있어 보이다가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서울대를 나왔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부인은 또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 몇 번 딱 들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리 보여요. 생각의 흐름 자체가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흐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가지고 흐릅니까?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게임 한 번 한다고 중독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독이 되면 이제 생각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흘러요, 생각이.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흐릅니다. 밥 먹다가도 흘러요. 가만히 누워서 자는데도요, 막 생각이 흘러요. 예전에 제가 당구 칠 때 그랬거든요. 하다 누워있는데도 천장에 막 당구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생각이 흘러서 이게 뿌리가 내리면요, 내 마음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게 마음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만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면 나의 마음속에요,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 만큼, 이게 전부 마음의 흐름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요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것도 마음의 흐름입니다. 예배 시간 가려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귀찮고, 그것도 마음의 흐름이라니까요. 오늘 이후로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묵상되어져서 내 마음에 넘치는 생수가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인자야 너는 이 물을 측량해라. 한 번 측량했더니요, 발목까지 흐르. 또 나가서 측량해봐라, 무릎까지 찼어요. 또 나가서 측량해봐라, 허리까지 찼어요. 또 나가서 측량해봐라, 이제는요 가슴을 넘어가지고 능히 나 혼자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찼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흐름에다가 나를 맡기고 내가 거기서 헤엄을 쳐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요, 정말로 흘러넘치면 그 강가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심령 속에 넘쳐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요 드디어 우리의 체질이 딱 바뀌어요. 어떤 체질로 바뀝니까?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의 흐름이 바뀝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요 찬양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불신자를 바라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까, 저거 얻으려고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졌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말은 못하지만 저거 하나 얻으려고 인생을 저렇게 달려갔으니 얼마나 지금 힘이 다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을까. 보인다니까요. 드디어 그를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 내 인생이 순리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영리로 흘러가느냐는요 내 생각의 흐름을 보시면 압니다. 생각의 흐름을 보죠. 내 생각의 흐름이 내 마음의 흐름과 닿아서 내 마음에서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무엇을 슬픔으로 여기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지 내 마음의 희노애락을 살펴보세요. 그럼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이대로 가도 괜찮은 자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오직 이 복음으로 갱신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진행되어져서 되어지는 축복,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순리대로 내 인생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리로 타락으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생각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이 서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선택해 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가난합니까? 혹시 내가 늙었습니까? 혹시 내가 병들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성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죄인을 해방시키는 길,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의 길로 우리 인생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필경은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살리며, 필경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며 이 지역과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늙었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가난하며 병들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 낙심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갈등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담아 집중하며 오직의 심령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복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만인 앞에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구별하여 보시고 그 결과를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정말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며 참 믿음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결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생애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같이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